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주 예수의 불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는 우리에게 불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을 붙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불은 받은 사람들에게 제사함과 구속의 은혜,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받으면 사명감을 투철하게 갖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불이 이제 붙여지는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 불이 이제 좀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주 예수의 불이 오늘 예배자들에게 모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살면서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 공생의 사역이 있으셨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따르지 않고 분열하고 또 대적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들을 이 땅에서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역을 한다든지 또는 대적을 한다든지 박해를 한다든지 또는 멀찍이 간다든지 또는 돌아서는 사람들도 또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받게 되면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별될 것입니다. 성령 받아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받기 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심령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타오르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성령이 있어서 아주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소멸되고 꺼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꺼졌다 붙었다 꺼지려다가 다시 살아나고 꺼지려다 다시 살아나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분 나쁘면 꺼지고 기분 좋으면 살아나고 또 힘들면 꺼지고 좀 힘이 나면 살아나고 기분 나쁘면 꺼지고 기분 좋으면 살아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타오를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 성령이 타오를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면 성령이 불같이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자들에게 예수님 불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주신 불 예배 중에 임하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이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러한 예수의 불을 받자라는 말씀을 시급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상태들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침몰해 가고 있는 상황들로 보여져서 시급하게 하나님의 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필요함을 느끼고 주 예수의 불을 받자, 이런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주께서 예배 가운데 불 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을 주러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을 뭐로 말하는가? 이 땅을, 이 세상에 뭐 누구네 집에, 누구의 도시에 뭐 불 지르러 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불을 주러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의 불을 붙이러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을, 자신의 불을 사람들 마음에 심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꽂아주기를 원하고 들어가기를 원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붙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시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는 불을 주러 오셨고 그 불을 마음에 주러 오셨고 그 불을 마음에 붙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을 붙여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촛불에도 불을 붙이기도 하고 생일 때가 되면 케이크에 초를 꽂고 거기에 불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붙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믿음에 불을 붙이러 오셨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을 붙인다는 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붙인다, 또는 하나님의 능력에 불을 붙인다, 영적 활동에 불을 비친다, 또는 심판에 불을 붙인다, 이런 의미들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의 불을 붙인다. 내가 불을, 그러니까 예수의 불을 붙여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것을 초대교회 사역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붙여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셔서 어떤 때는 보혜사,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불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하신 건 불타오르는 불을 붙여주셨어요. 이 불을 받으면 이렇게 홀로 타오릅니다. 신앙이 타오르고 믿음이 타오르고 열정이 타오르고 인생의 삶의 의욕이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불 붙여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움츠려 있고 숨어 있고 그리고 두려움도 있고 그 은밀함도 있었습니다만 이 불을 받으니까 담대해지고 공개되어지고 당당해지고 거침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권세도 권력도 뭐 쉽게 말하면 총칼도 그들한테는 두려움이 없이 당당한 그 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하나, 예수의 불을 붙이러 오셨습니다. 그 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내가 땅에 불을 붙이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 불을 붙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 불을 붙이러 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애 가운데 불을 붙이기 위해서 많은 예를 썼어요. 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불을,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기적도 행하시고 표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셨어요. 그리고 병자도 고치셨고 불치의 병도 고치셨고, 많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또 하늘에서 참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을 나타내시는 먹는 기적도,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내시고 물 위를 걷는 기적도 나타내시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붙다가 또 꺼지고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에 불을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소원이었겠다. 내 불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불이 붙었으면 참 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지금 우리 팬데믹, 전 세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게 길어지니까 막 불만족이 막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누구에게 책임져라 이런 굉장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의 불이 붙으면 누구 탓하지 않고 혼자서 다 해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불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내 소원이다. 내 원이 없겠다.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의 불이 붙었으면 제 소원입니다. 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심령에 임하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고 바랬는데, 내가 이거 얼마나 바라고 원한 건데 이게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요즘에는 기구들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숯을 놓고도 그냥 토치로 그냥 가스로 불을 붙이면 어떤 나무들도 막 그냥 돌도 불이 붙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만, 예전에는 불을 붙이기가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불이 붙지 않으면 연기가 많이 피우고 눈물 나고 그을리고 새카매지고 그러는 것들을 보지요. 불이 붙지 않으면 눈물 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이 불 붙지 않으면 검게 그을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 이 시간에 다 불 붙는 은혜 있게 하시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겠느냐,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불을 붙이러 오셨는데 이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불을 주고 불을 붙이는데 불이 붙지 않아. 불이 붙었다가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데도 또 저 모릅니다 막 이렇게 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불이 붙었다가 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받아야 할 침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침례를 요단강에 내려가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침례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침례를 받아야 될 침례가 있다. 내가 받아야 할 침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가 받아야 될 침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받아야 될 침례는 로마서 6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나고, 이것이 침례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와 침례는 물속에 내려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됨을 의미하고, 물에서 올라온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한 것을 나타내는데, 내가 받아야 할 침례는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도 보면 이것을 잔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잔이 뭐였느냐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피다, 내 잔이다.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하실 때 보면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당신 앞에 있는데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침례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 과정이 자기 앞에 있다는, 그걸 받아야 사람들 마음속에서 불이 붙게 되겠구나,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사람들 마음속에 불이 붙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흘러야 그 속에서 불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불은 솟아나게 되고
타오르게 되고 불붙게 되어집니다. 기름은 우리가 일반 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석유나 기름으로 이렇게 불붙지만 신앙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붙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신앙을 불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겠느냐. 그 이루기까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자기가 십자가의 잔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의 못이 박혀져야 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대속함의 피를 흘려야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입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불이 타오를 것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하시는데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우연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알고 오신 거예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섬기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속물로 왔노라 이런 말씀을 주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걸 알고 계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을 보라고 하셔. 양처럼 번제 드린 것처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전에 제자들에게 불을 붙이고 불을 타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붙는 거예요. 당신이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드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겠는가.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들, 지옥 길로 가는 인생들, 또 불못으로 가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 답답하신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 답답한 거예요. 제자들을 볼 때 답답해요.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든지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하시든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님도 답답하시다고 그러시네요. 답답함. 저도 참 답답한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답답하기도 하고 믿음을 볼 때 답답하기도 하는 예수님께서 상황을 보는 때 사람들을 보는데 답답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앞에 두니까 그걸 보는데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냥 우리가 지나간 일이고 옛날 얘기를 들으니까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몇 문장으로 간단하게 맞춰지지만 그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못을 박았다고 그랬어요.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뚝딱 박아집니까? 여러분 못을 박는데도 한 망치 한 번 울릴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롱하고 있고 비웃고 있고 침 뱉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냥 힘이 없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힘이 있어서 그놈들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불로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실 수 있지만 우리 주님 그거 다 참으시고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괴로움을 참으면서 우리 주님 답답해 하십니다. 이 과정이 가볍게 끝난 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 오셔서 괴로움을 많이 당하실 때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는 아버지 엘리 엘리 라박사마카이 아버지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답답한 은혜를 보시면서
주여, 저를 보실 때 주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제게도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타올랐던 불을 다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제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해라,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때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하는,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죠. 예수의 불이 붙게 하셨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불을 붙게 하셨습니다. 강력한 불이 붙죠. 불같은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불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3가지 오늘 요소를 말씀 준비했습니다. 이 불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서 해방과 자유의 불, 이 불 받으면 해방되고 자유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과 상속을 받습니다. 이 불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능력의 불을 받습니다. 해방과 자유의 불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불을 주시면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해집니다. 죄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우리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의 불을 주십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일제강점기에서 속국으로 살았던 민족의 아픔이 지금 우리가 가슴속에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해방과 자유라는 말씀은 굉장히 강하게 들려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다시는 다른 나라에게 속국이 되어서 억압받고 눌려 사는 그런 날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자들에게 죄와 세상에 눌려 살고 매여 사는 것에서 자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자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바울은 더 이제 해석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속하시다. 우리를 구속하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구속이라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것이고 속량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감당하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질병도 담당해 주시고 가난도 담당해 주시고 억울함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형벌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질병도 가난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영이 예수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당당해져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갈라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져 파괴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형벌을 다 담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불이 붙어지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패배주의, 허무주의, 또 불신, 증오, 분노, 미움, 부정, 두려움, 불안, 공포,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평안히 유지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예수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불 붙여주시되 너에게 불을 붙인다. 해방과 자유의 불을 붙인다. 구원의 불을 붙인다. 이 불이 붙여지면 죄가 다 소멸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의 불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불은 약속과 상속의 불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특별히 답답한 사람들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불이 붙으면, 예수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시는 부요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속받은 사람은 죄의 노릇하지 않고 이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왕노릇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게 됩니다. 상속받은 자가 상속을 잘 지켜 발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 가까운 분들에도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큰 강남 대로에 이런 빌딩들을 받으셨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거, 받은 거, 그거 발전시키고 그 기업을 잘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업이나 사업도 부모로부터 받으면 그 유업을 잘 상속 발전시키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들, 은혜 주신 것들을 또 부모로부터 받고 조상들로 받았으면 발전시키고 유지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속받아야 그리고 내가 누리고 그리고 나누어 주고 베푸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세 번째 불의 요소는 사명과 능력의 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내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 불을 받게 해서 그 불을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키고 발전시키고 왕성하게 부흥시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들에 의해 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 매이지도 않습니다. 또 성령의 사람들은 물질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질병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코로나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팬데믹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코로나에 결박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 살기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매여 살게 하고 성령 안에 살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의 불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불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불 붙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불 침례 주러 오셨습니다. 이 불을 받고 불이 계속 타오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영생의 불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가난했던, 질병 들었던, 죽어갈 영혼, 절망과 좌절, 마귀 속에 있던 자녀들을 하나님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 땅에 풍성함을 생명으로 주시는 그 기업의 상속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자 삶을 뭘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생명의 그 불을 받고 그 불을 비치면서 상속자로 또 권능 있게, 하나님의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밥 먹을 능력이 있어야 밥을 먹고, 밥은 한 숟갈 삼키려고 해도 한 숟갈 입안에 삼킬 능력이 있어야 삼키는데,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 교회를 감당할 능력,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의 불이 붙어야 하는데, 예수의 불은 여러분 뭘로 타느냐? 예수의 보혈로 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흐르면 퍽 용광로처럼 볼게이트처럼 화산처럼 타오를 것이고, 예수의 피가 뜨거우면 우리에게 큰 불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